5월 가정의 달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 주씩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세 번째 주일, 교사주일이 제 담당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사주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들, 기본적으로는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 장년으로는 구역장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교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말씀으로 계속 잘 양육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사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성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그 이유들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감사했을까 보니까,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보람을 느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행복의 조건과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며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삶의 활력도 찾을 수가 없고 삶의 의미나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남들 사니까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는 이유를 알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는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사는 인생으로 행복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그런 보람을 느끼며 사역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떨 때 교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권위를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교권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죠. 예전만 못한 선생님의 권위, 단순히 예전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아예 교사의 권위를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현직 지금 선생님들이 제법 계시는데 아마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 교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과 학생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계속 입법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교사가 권위를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3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참 신이시다. 이 권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잘 받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교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맡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가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사라고 하는 이름,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다라고 해서 그런 권위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사가 아닌 실제 교사로서의 삶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지정의 전인격적 항복을 하는 사람, 그러한 교사에게 권위가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 모든 분야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서 마땅히 무엇을 가르치느냐, 텍스트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교사에게 있어야 돼요. 엉뚱한 말씀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적확한 말씀의 해석 능력이 교사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 지식적으로는 내가 잘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너희들 잘 믿어라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글쎄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그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정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사, 그 교사에게는 당연히 권위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말씀을 아는 만큼이나 그대로 살아내는 애씀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야 정말 멋있어, 그럴듯해 라고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가르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정의 전 인격적 항복을 통해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느냐 이 말이에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구나. 너희들 정말 고맙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과연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경청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것처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태도가 우수하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앞에서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뭐 다른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아이를 볼 때에 염려가 되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하여 듣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을 보면 선생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던 말도 할 정도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덩달아서 그러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에 대하여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판단 중지란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축적되어진 것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서 축적되어진 것이든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과 들으신 그 말씀과 매치가 안 될 때, 일치가 안 될 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거 아닌데 라는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좋은 학습자는 판단을 중지하고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학습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학습자, 학생, 제자를 보게 될 때 선생님의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사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정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의 모범을 잘 보이시면서 그러한 교사에 대하여 전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때는 학생이 가르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삶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잘 배워요. 그런데 그 배움이 제대로 배웠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르친 그 과목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성적이 쑥 올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보람되죠. 야,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쳤어. 학생들이 제대로 배웠네. 그 결과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학업 성적에만 그럴까요?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이 학업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긋하죠. 그래서 삶의 그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먼저 산 사람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그 아이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한 배움을 따라서 반듯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말썽을 피우고 엉뚱한 짓 하고 하면은 선생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태산이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잘 살아내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보람이 무엇이겠어요? 그 말씀을 배운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삶에서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요. 좋은 밭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자라는가 싶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만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씨입니다. 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씨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똑같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르치는 자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단 말이죠.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야,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믿음의 길을 걷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것의 증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고의 중요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감격이 되죠.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위기를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잠깐만 거짓말하면 내가 손해볼 만한 거 손해 안 봐도 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말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직을 붙잡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맡은 자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제대로 사는구나, 정말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있어요.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쭐거릴 만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하고 교만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졌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해라. 그렇게 주어질수록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인 줄 알고 겸손히 섬겨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애쓰는 학생들을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렇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냥 말씀을 흘려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어찌하든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교사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드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다시 한번 13절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할 것도 없죠. 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데 너희들이 말씀을 최고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고마움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주어서만 고마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친 자의 마음에 큰 보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잘 살아내는 제자를 볼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감정은 존경입니다. 말씀을 배운 자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거고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자가 배운 자를 바라보면서 존경심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종종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제 90 가까이 되신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때만 되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넣어주십니다. 매월 첫날은 항상 넣어주시고요. 때마다 이렇게 넣어주셔요. 그러면 문자를 이렇게 뭐 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 푸르른 5월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써요. 그 스승님이 저에게 문자를 쓰고 뒤에다가 끝에다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셔요. 그 제가 처음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쥐구멍을 찾았어요. 너무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르친 스승님이 저를 보고 존경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존경한다니요. 제가 장로님을 존경하죠. 다시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써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몸이 제가 막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로님이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그래서 아마 존경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쓰셔도 그냥 놔둡니다. 그냥 받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계시고 뭐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왕왕 제 눈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르쳤는데 그분을 보고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 보았더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정이 전 인격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나에게서부터 배운 분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진중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세상에 이게 최전방에 있지 않아요. 늘 교회라고는 울타리 속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부닥칠 게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그 풍파, 그 세상의 어떤 그 사조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그 삶의 현장 최전방에서 말이죠, 치열하게 싸워내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닌데 일반 성도로서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볼 때는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사가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정말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까지 살 수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구나 하는 감정이 들 정도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 감정을 누리는 교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한 교사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교육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시면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대충 절대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신앙 공동체는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서 나아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고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사 주일에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사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생,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사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특별히 삶의 열매를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제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대를 가져야 돼. 기대, 꿈을 가져야 돼. 저 아이들이 언젠가 어디에선가 내가 설령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 보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람을 가지시고 잘 가르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서 모쪼록 원하기는 아름다운 말씀이 풍성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 우리 교역자, 교사, 구역장 등등 이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그들이 장차 나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신이 되어주심으로 권위가 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며 그와 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인정하고 존중해 드림으로써 저들이 보람을 누리며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고 큰 발로 안아주시며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범을 통하여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저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바르게 실천해 낼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자와 힘을 다하여 배우는 자가 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말씀 충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